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47페이지. 자, 우리 4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한글이 어려운가 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따라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우리 인사를 드렸고요. 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 예,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마치 인간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눈앞에 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몇 년 사이에 전에 겪지 못한 그런 우리가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 가파른 이런 우리가 시간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도 나오고 또 대처 방법도 나오고 뭐 여러 대안도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왕이 그 무기가 좋고 힘이 있어서 또 약자는 약해서 당하고 여러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도 너무 심해서 유수를 볼 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홍수로 전체가 침몰되고 있고 한쪽에는 불이 나서 다 타들어가고 한쪽에는 불볕 더위로 또 열사병으로 죽고 한쪽에는 얼어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전체적으로 팬데믹이다.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세계적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갖고 믿음을 우리 안에 정립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충분히 답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것,
거기에서 또 저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으로 가신 것.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을 항상 예수님과 관련돼서 연결지어서 꼭 그게 주석을 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꼭 그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 체포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체포되시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다가 체포가 된단 말이죠. 포석이 묶여요. 그래서 끌려가서 결국은 십자가 체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체포를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모든 과정, 성경의 복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그분이 허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들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가 마태복음 읽다가 이게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딱 이 시대와 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서 제목을 잡고 또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상시대에 팔아서 그 밑에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군호를 짜서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지금 어두운 밤이니까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다 지금 계획을 짜온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그 행위죠. 그렇게 하자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허용을 하시죠.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허용을 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라고 네가 잡으러 왔지 않느냐 행하라 이렇게 하고 허용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여러 의문을 품고 물어보자 내가 한 조각을 집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식사 중에 한 조각 떡 한 조각 집어서 시몬 가룟 유다에게 준단 말이죠. 시몬의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걸 먹고 그 밤에 예수 팔러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왜 나갔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우리 안에 답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또 여러 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그 본향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자 그 예수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떨어져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근데 낭떠러지가 딱 있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무리들 가운데로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 당신의 죽음을 허락하실 시간표가 아닐 때는 안 죽습니다. 그 가운데로 통과해서 전내국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오신다는 이 정보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숫들을 보냅니다. 체포하라. 기다렸다가 체포하라. 이렇게 그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이 보낸 자들이죠. 하숫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을 보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왜 너희가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하숫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느니라. 이런 답을 그들의 상관에게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그 이단 예수 나사렛 예수에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미혹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감히 손을 못 대고 그 자기 상관들에게 위협을 당할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이렇게 알린단 말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위협을 당신의 몸에서 나타내면요 어느 누구도 손을 그냥 생각도 마비시켜버리고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전절에 예수님이 양떼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이 쭉 하실 때 또 유대인들이 분노가 되었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예수님이 벗어나 버립니다. 이 장면이 나오죠. 그게 10장 39절인데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면 그분을 잡을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어떤 행위도 그분 앞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을까요? 왜 해칠 수 없을까요? 왜 이분을 체포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죽일 수 없을까요? 이분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많이 알 필요 없고 여러분 한 군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말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냥 가장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을 말하는 그분.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아까 양 말했죠? 그 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보세요.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자기 양떼를 말하죠. 내가 저에게 우리 성도들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줬다. 내 손이라고 그랬죠. 밑에는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말인데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기 손이나 아버지 손은 똑같죠. 그리고 30절에 하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기 하니까 뚜껑 열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뚜껑 열려버렸습니다. 밑에 나오죠.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완전히 뚜껑 열려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이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밑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위격으로 삼위일체 아들 성자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 네 부모도 내가 알고 네 형제도 아는데 육신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자칭 하나님이라느냐. 이게 참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구원이 없는데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것이 똑같은 죄인이라면 무슨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여야, 참 하나님이셔야, 이분이 죄 없는 그분이셔야 우리 죄를 대속해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절 이 고백 아닙니까? 사람의 죄를 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감당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니면은 허다이죠.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 자신의 길을 생각해버리는데,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다. 허다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못 박혀 죽는 것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이라느냐, 참남된 말 하느냐. 이걸 신성 모독이라서 결국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또 36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되라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이걸 갖고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 말할 거 없이 그런 말을 들고 나오면은 항상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계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주시죠.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단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그 창조주 절대자를 누가 건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죄제목이 바로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 죄제목 때문에 이분이 죽게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신 그 예수, 사람의 모습을 하는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전능자고 참신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고린도서 2장 2절에 우리 구원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절대 비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는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말해요. 세상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인가 신, 그러면 일반 종교처럼 별로 뭐 반응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 종교 하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게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고 마귀는 거기에 금치 걸리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토기교 문수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안사홍이 전부 다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다 말이죠. 왜? 그 자리를 바로 파고들어서 흠집을 내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요렇게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살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그 복음을 거부하면은 뭡니까? 아주 그 위에 돌이 떨어져서 박살이 난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고 지옥 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느 날 그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느 날 반드시 있을 것이다. 종국에는
문 안에 살았다 그래도 지옥이라는 이 참혹과 영원한 재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분 붙들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허락하지 않으시면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고 체포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그 열정이 대단하고 아주 패기가 있는 베드로, 또 적극적인 베드로요, 칼을 들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의 길을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그 길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52절에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6장 바로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한다. 네가 과연 나를 다른 이 제자들보다 사랑하구나. 참 고맙다 베드로야. 네 마음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힘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가지고 우리 지혜를 자랑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담대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진짜 전능자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나대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열심과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다. 이렇게 본문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게을리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분투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도 잘 관리하고 규모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를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힘대로 칼을 휘두르고 우리 기분대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어디냐면은 54절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53절 5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로 역사 바로 해서 12형 더 보내시게 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번에 개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당신이 베드로를 야단을 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을 드러내서 이들을 그냥 풀어서 먼지를 없애버리고 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내가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그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말이죠.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 자신이 그런 고난을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당신의 죽음에까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되고 이 세상 인류의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게 아주 심지게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칼과 무력으로 대적을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여 재파른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버린다면
예언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분명히 사람이죠. 아들을 낳는다, 피떡으로 낳는단 말이죠. 분명히 육신을 입어야 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을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아멘. 아기로 낳았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로 낳았는데 이분이 분명히 아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등락 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 그런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값 사망의 주께서 육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요, 언삼십에 팔릴 거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가룟유다에 언삼십에 팔렸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는 예수님이 걸어갈 바지에도 최고로 말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시몬을 끌려갔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시몬을 당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독사로 끌려간 어린 양과 덜 깎는데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곤욕과 시몬을 당하고 끌려갔을 때 그 시대, 그 당시 예수님이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그 십자가 시대, 그 시대, 그 세대 살아가는데 그가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렇게 생각했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죽었다 생각했지, 아무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값 사망해서 저주를 풀어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분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셨다는 것 아무도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권능력을 내려놔버리고 체포되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100%야 네가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고린도서 15장 2절로 3절에도 말했죠. 3절 4절.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당신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미리 기록하게 해놓고 그대로 당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말씀대로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우리가 이제 보고 답을 이겼어요. 어디야? 여러분, 세상 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걸 대충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역기간 동안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위협을 당하셨다. 맞죠? 그리고 체포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단닥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혀 고통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갈 영원한 재앙을 끝내버리시고 그분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감람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느냐? 이 자체도 너무 가장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세요. 삶의 적용을 하면은 성경에 보세요.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앞에 같으면 24장 아닙니까? 나오요. 그럼 지금 말세 전쟁, 기근, 지진, 수많은 이 지구에 몽사를 안고 있는 일어나는 재앙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리라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사회 가시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학교 공부하고 바빠서 뭐 스마트폰 하게 바빠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눈 뜨고 봐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참 두려운 것입니다. 저거 중국 대만하고 또 저것이 저거 미국 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막 3차 대전 아주 직전에 와 있는 그런 문턱에까지 와 있는 이런 아주 불안이 아주 막 너무 이렇게 많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불안해요? 나는 전쟁 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뭐 남은 나는 것이지 뭐 어차피 살고 힘든 거 뭐 전쟁 다 같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막 불안해요. 불안 안 하십니까? 그들 무기를 봐보죠. 상상을 초월해.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첨단의 무기를 갖고 이 전쟁을 해제했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이 나라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그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뭔가 개발하고 아주 세계 군사 강국으로 일어서 있습니다만은 물량적으로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에도 물량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딸려버리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하면 세계 경제는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수많은 그 재앙들이 옛날에는 몰랐지만 뉴스로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면 들리면 듣지 않습니까? 보고 여러분 그걸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구약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답을 가질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평강을 얻는 것을 쏟는 것이고 내가 물는 것이죠. 그 함량을 모르고 그 얼마나 그 대단히 큰 위험인가 이걸 지금 안 느껴서 그러는 것이지 그거는 담대한 것도 아니고 그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도 그렇게 이루시는데 이 모든 말씀과 똑같이요. 성경에 그렇게 이러이러한 말씀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안 불안하다. 말씀대로 대박이구나. 나는 어떻게 되겠나? 더 경성이 되겠구나. 더 믿음이 서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예배 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내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답을 붙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에 받은 성령 충만해서 그때 감정으로 기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확인을 그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같은 경우에서 언약적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안 넘어진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주님 못 오시죠. 우리 천국 못 가죠. 주님 오셔야 마지막 날 우리가 나올 때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일이 그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분명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도 많이 쏟다 보니까 계산적인 사랑, 너무 이기적인 사랑 이런데 너무 많이 쏟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할라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배신당하니까 쏘으니까. 그러니까 애랑 모르겠다 그냥 개나 개새끼를 갖다 키우세요. 이렇게 해서 개나 갖다 키우는 거예요. 개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동기가 그런 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기가 실제는 동기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 했어요. 지금까지 왕래 빠른 적이 있습니까? 미사일 한 방이요. 얼마나 왕래가 빠릅니까? 스마트폰 누르면 미국에서 바로 얼마나 왕래가 빠릅니까? 금세기 처음 이렇게 왕래 빠른 적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최고로 왕래가 빠른 시대에 말씀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말씀 가까이 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에 모여있는 자를 피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모이는 자리 안 피합니까? 지금 다 피하고 있어. 우리 작은 교회들도 이런데 큰 교회들 너무너무 그 빈자리도 보면 그때는 너나 할 것이 앞다투어 수만 명, 몇천 명, 수만 명, 만 명이 모여서 까득까득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지금 한번 여러분 유튜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덤성덤성 코로나 해방됐다고 그때처럼 꽉 안 차요. 이미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너희는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버렸어요. 뭐가요?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이 현상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이미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별로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딱 매칭시켜보세요. 말씀은 너무 말씀의 징조 중에 큰 하나죠.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우리가 분명히 진단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25절 끝에 10장 25절 그날이 가까워서 오직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너희는 권하여 서로가 권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해서 더 모여라 이렇게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방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하게 가는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망해서 되겠습니까?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이 살 길을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은혜 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더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삼아 목말라 천국을 삼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우리 인류를 향한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 여러 부분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만나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행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사람을 여러 여건을 조건을 시간 다 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내가 네게 가장 적합한 내 시간표에 카이로스에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그걸 여러분 그대로 붙들고 하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간과해 버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이 적용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너무 행해버리면 바꿔 말하면 모든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두렵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은 믿음을 짓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16장 2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3절에는 또요 너희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경영은 이루리라.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미리 예언했으니 그대로 여러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응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무시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주실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령의 멸관이 있으리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뭡니까? 바로 10장 21장 10절입니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성령의 멸관을 얘기해 주리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멸관이 여러분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안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고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 불안, 두려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서 방주가 다 이제 뜨고 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천지지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반드시 백보다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참 전도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딱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말했다. 이제는 네가 다 들었느냐? 너희가 다 들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4절에 하는 말이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전도 12장 끝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있었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은 천국 지옥, 우리는 상벌의 심판을 받고 칭찬과 우리 주님의 책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 신약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 올 세대 미래에 이루어질,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 신약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잠시 후면 이 육체 한 주먹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불꽃 같은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는 또 천국에 만났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금멸류관 쓰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저 집사님
나는 몰랐는데 저렇게 많이 충성하셨구나. 저렇게 많이 헌신하셨구나. 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보고 부러워할 만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면전에 온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은 이사야 40장 17절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장 8절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이걸 붙들고 와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 우리 견혹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저 이 모습 보면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급동하고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실 때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딱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거는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자, 이 부분을 읽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5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오늘 가서 묵상하면서 세상과 적용시키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세상에 말씀하신 그대로 있습니다. 없으면 주님 아직 안 오시는 것이죠. 성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 기근, 어려움, 수많은 문제, 전염병, 고통, 어려움, 환란, 오염, 폐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불신앙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변호되지 말고 오직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영적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얼마나 거칠고 환란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고 또 세상 여러 아버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서 주님을 배울 것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것인가?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하는 그곳에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지금 말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일어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있다면 성경을 지금 안 읽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은 것이고 안 들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현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곱게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이루어서 죽음까지 이루신 우리 주님이신데 무엇을 그 말씀대로 안 이루겠습니까?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세상 정말 끝도 그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심판도 그대로 하시고 상벌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